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하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게 좋죠. 스데반, 면류관. 그리고 이 스데반은 이방 출신의 헬레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디아스포라 그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7 집사님을 뽑잖아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근데 먼저 우리가 7 집사 선출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6절에 보면 7 집사를 뽑게 된 배경이 나와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부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하게 뭐가 되어지다 보면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 그룹과 아까 말한 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멀리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피가 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혈통이라기보다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피가 섞여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순혈은 아닌 거지. 그렇지만 또 유대인이긴 또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약간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이제 다른 것을 서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이제 과부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매일 이제 좀 구제를 하는데 그게 구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빵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공급하는 이제 그런 일인 거.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이렇게 무료급식 같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히브리파 정통 유대 쪽의 그 교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잘 전달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좀 빠뜨려 먹었나 봐요. 이제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그 먹는 거 갖고 치사해지잖아.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빵 터진 거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뭐 지방 색에 따른 그룹도 있고 뭐 어떤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구성 멤버를 보면 저기 희망백화점 4층 교인들. 그 다음에 희망백화점 지하 교인들 그렇게 있고요. 그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석바위 지역의 교인들. 석바위 교인도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석바위 그룹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지하 그 영락교에 다녔던 교인들, 3층 영락교에 다녔던 교인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어떤 상황에서 처음에 교회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그룹이 달라요. 그룹핑이.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다양한 각양각색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과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이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이 첫 문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7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움으로 그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 상처받으면 안 돼. 그리고 왜 교회가 그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잠잠할 날 없는 게 정상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님을 세움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뭔가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하는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막 서로 상처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우리 신앙생활에 더 성숙해지는 일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잠잠할 날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큰 은혜 중에 하나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이 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런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뭘까? 새로운 일은 뭘까? 그것을 찾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지.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막 자꾸 이러는 거지. 그러면 자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안 좋은 부정적인 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빠져서 현재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고 불만만 쌓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내부적인 어려움을 새롭게 해결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더 교회다웠게 하는 일에, 새로운 일에 자기를 바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담임 목사 되고 첫 수요 예배 시간이 온 거예요. 첫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왔는데 평상시보다 교인들이 엄청 많이 온 거야. 원래 수요일 저녁은 많이 안 오잖아. 근데 그날 저녁에 엄청 교인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왔지?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런데 올라오면서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라도 젊은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 하려고 하는데 나라도 교회 와서 젊은 목사한테 힘이 돼줘야지. 그러면서 올라온 거야.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평상시는 수협이 안 나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젊은 목사가 새롭게 담임 목사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도 예배 자리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스데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변 사람들의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좀 볼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설섬수범해서 교회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헌신하니까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모두가 다 인정해 줄 만한 아무개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야.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모두가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딱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딱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질 않고 뒤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 회피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에이스들이잖아. 그죠? 누가 봐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주면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 교회가 더 교회다운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앞장서주고 설섬수범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11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을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말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원인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도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솔선수범하잖아요. 외부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번에도 스데반이 앞장서서 그들과 정면으로 논쟁을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바른지, 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유대교인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누가 이겨요? 스데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사도들은 빠져 있어요.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은 뒤에 빠져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보다는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가끔 이렇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돼요? 목사가 나서서 막 싸워야 돼요? 아니면 집사님들이 나서서 싸워야 돼요? 뭐 싸울 건 아니지만 집사님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시원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바로 이 앞에 앞집에 사는 분 지금 헐고 다른 집 졌잖아요. 그 옛날 그 헌집에 살던 그 아주 고약한 노인네 있어요, 할아버지. 그분이 거기다가 주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새 꼬챙이로 그냥 타이어를 찔러서 빵꾸를 내요. 근데 이게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나 또 이 지역 주민 중에서 타이어도요, 옆에를 뚫어버리면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딱 한 번 우리가 확증을 잡은 거예요. 딱 그게 목격이 된 거예요. 딱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아무개 그분한테 고소를 하라 그랬어요. 고소를 했어요. 우리 증인이 있으니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고소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근데 되게 이제 고소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거 귀찮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해요. 자기 귀찮은 거 싫어서.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주차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그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이렇게 화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막 지역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앞장서거나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그럼 누가 앞장서 그걸? 그 전에 하도 내가 기가 막히길래 제가 한번 앞장서 가지고 시범을 보여줘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 유성빌딩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담벼락 문제 가지고 엄청 교회를 괴롭혔어요. 막 욕을 심하게 하고 막.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상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어디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냐고. 당신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벽에 똥칠하다 죽고 싶어? 어디서 교회한테 욕을 하고 그래? 막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들 있잖아. 아들들이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를 욕할 때 그것을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뒤에 숨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어떻고, 그때는 사랑이 아니야.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때 되게 뭐라 그랬어요. 불러다 놓고.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당신들이 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 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제 술 먹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려, 그분을. 근데 제가 그때 부목사 때예요.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제 멱살을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 밖에서 보면 안 되니까. 교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잡아뜨려 놓고 확 눌러놓고 어디서 교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막 이렇게 떼게 야단을 쳐놓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군지는 몰라. 근데 누군가가 교회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좀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는 거다. 그 전에 우리 신천지하고 이렇게 뭐 주차 문제 때문에 다퉜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그런 게 때로는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은 또 긴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당시 구원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쭉 긴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은 영성도 있지만 지성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실정이냐면 신학생들이 부족해가지고 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1년에 졸업생이 한 300명 나와요. 1년에 졸업생이 300명이 나오는데 교육자가 필요한 교회는 8,000개예요. 8,000개. 그러니까 8,000개 교회가 교육자가 필요한데 졸업한 신학생은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수급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교육자를 뽑으려고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 안 돼요. 다 서울의 큰 교회만 갈라 그러지 여기 인천까지도 안 내려와요. 저기 지방에 있는 데는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온 교육자를 뽑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미달입니다. 지원이 미달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점점 더 교역자를 뽑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꿔야 돼? 평신도가 맡겨야 돼.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 준비돼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도 능력 있고 또 이런 성경적인 지식도 잘 준비가 되고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교회의 빈자리를 잘 감당해 줘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에 몰려 있어요. 또 스데반은 이제 교회가 핍박을 막 당할 때에 첫 순교자가 되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딱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화를 내 가지고 거기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최초 순교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봐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전면적으로 핍박하는 입장에 서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헛된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사울을 낳은 거예요. 바울을 낳은 거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주된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뒤를 위해서 바울이 스데반이 못다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항상 순교하거나 희생하는 자리에 헛된 게 없어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또 열매가 맺히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핍박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데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첫 번째 그 위대한 점이죠. 우리가 스데반한테 배워야 될. 두 번째, 스데반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마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30년, 뭐 4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그 어려움, 교회의 위기를 꼭 몇 번 겪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몇 번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위기,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이 되기도 해요. 저도 그 교역자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교인 중에 안수 집사님 그룹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막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 잡고 막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의 싸움판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부 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못하게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거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또 지키고 서 있어서 집사님들이 못 올라오게끔 막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니까 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쪽에 서는 역할. 두 번째는 여기저기 끼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입장. 세 번째는 그 목사님을 보호하는 입장.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그 교회를 나가는, 교회를 옮기는 선택. 네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네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각자 한 선택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쌈판으로 만든 그 목사님도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끌어내린 안수 집사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방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어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항상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스데반에게서 이런 지혜를 또 이런 믿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회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여 한 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드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마땅히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여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성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평성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스데반처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풍성교회에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솔선수범한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그 일에 믿음으로 충성심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앞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계시게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